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서론 단계로 돈의 영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돈을 모으는 문제, 돈을 쓰는 문제, 여러 가지를 우리들이 나누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선하거나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돈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고 가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 돈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들을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인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반응이 와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게 뭐예요? 혹시 돈 아닙니까? 축복. 그것은 우리들이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들이 축복을 생각할 때 이 돈하고 많이 연관지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부자 되세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거부감 없이 아주 쉽게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핍박받으며 살아가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쁨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아멘이 좀 나오네요. 근데 왠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인내와 핍박, 고난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우리들에게 이 부라고 하는 말과 연관지어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은 아닌 것 같다.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을 동일시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제가 이번에 남미 볼리비아와 페루 이렇게 돌아서 오는 중에 여러 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거기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10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가? 그리고 제가 쿠스코라고 하는, 여러분들 잉카 제국의 발상지인 마추픽추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가기 위해서 쿠스코를 갔는데 거기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한국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낙서를 많이 해놨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사진으로 한번 찍어 왔는데, God bless 페루, 누군가 크리스찬이 페루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죠. 또 하나 낙서를 한번 봅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를 심자. 야, 크리스찬들은 참 대단하다. 어디 가든지 저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여기 지나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정에서부터 사방 벽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낙서로 채워놨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무지하게 많았고요. 제가 만난 그 식당에서 만난 분 중에 하나는 분당에 사는 장로님이고 한 분은 LA에 사는 장로님이고 아무튼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오는데 한국에서 출발해서 선교지까지 도착하는데 42시간 걸렸어요. 계속 이어가는데 비행기 5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여행을 온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야, 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보통은 아니구나.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 분당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강남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분명히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죠. 잘 생각해봐. 뭐 꼬인 거 있나? 뭔가 좀 잘못된 거 있나? 회개해.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연관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예수도 안 믿고 못된 것들이 잘 산다는 겁니다. 악한 놈들이 잘못돼야 이게 맞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걸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전제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80%가 이 돈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약대가 뭔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근데 여기서 실제 이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늘기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 문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낙타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무릎을 꿇고 뒤밀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인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낙타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물질에 대한 축복들을 우리들이 많이 구하고 있지만 그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돈의 영적인 차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돈은 선하거나 악한 것, 그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들이 여러분 돈 사랑하세요? 좋아하세요? 돈 안 좋아하세요? 돈 사랑하시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여러분들 사랑해줘요? 안 사랑해줘요?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 여러분들 아시죠? 짝사랑은 늘 비극적이라는 사실을. 짝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 좋아, 저도 돈 좋아해요. 돈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내가 사랑해, 내가 똑같이 돈도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사랑해, 이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정말 사랑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선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이사하는 과정,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들을 냈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중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 시인해요? 주님, 주인으로 우리들이 고백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의 중심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있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돈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에서 갈라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말로는 돈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뿌리다. 돈이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자, 돈의 영적인 차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셔도 좋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늘 대립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돈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차원을 간과하고서는 우리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제가 4년 전에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의 그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청불론 그리고 청빈론의 논쟁이 있었어요. 청불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깨끗한 부자가 되겠다. 청빈론은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겠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깨끗한 부자 되고 싶어요?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깨끗한 부자로 살고 싶죠? 이거 우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직은 만사 형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세상이 분명히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다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도 만족하고 감사하시겠어요? 아니면 부자가 안 되면 좀 서운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하게 덜컥 내려앉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모든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이 얼마나 낙담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들의 내면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은 부자가 되는 일,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청불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깨끗하게 번 돈으로 내가 즐기는 것, 이것을 정당화합니다. 깨끗하게 번 돈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자가 된다고 하는 이 청불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저희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며 저는요 부모님의 유산을 통해서 물려받은 게 참 많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부인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당과 강남과 잘 사는 지역에 크리스찬이 50%가 넘어가고 이 땅에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이 대학교 총장들 중에 60% 80%가 크리스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부자가 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들이 부자가 된 것은 정당하지만 그 정당화된 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악의 뿌리를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건 좀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거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 시대를 움직이고 이 시대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은사가 충만하니까 제가 4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아마 거의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유대교의 랍비하고 캐톨릭의 신부하고 개신교의 목사하고 늘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올 때마다 틀린 점이 있어요. 이 유대교의 랍비는 올 때 버스를 타고 오거나 걸어오고 신부는 올 때 택시를 타고 오고 목사는 올 때 자가용을 타고 옵니다. 궁금했어요. 세 사람이 우리 똑같이 성직자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랍비는 안식일 날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운데다 줄을 딱 긋고 오른쪽 것은 하나님 것 왼쪽 것은 자기 것에서 헌금을 이렇게 던진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하나님 것 이쪽은 내 것.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니까 축복을 못 받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오른편 왼편으로 구별하냐고 자기는 저 앞에다 아주 자그마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 걸 특별히 구별하는데 헌금을 쫙 던져서 조그만 원에 들어가는 것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밖에 것은 자기가 씁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목사가 당신들 그렇게 하니까 그따위로밖에 못 살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구별합니까?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헌금이 나오면 다 하나님께 드린데 하늘에다 던지면서 하나님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지세요. 땅에 떨어지는 것만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가용을 탄답니다. 구별함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사실은 자기의 욕망과 경제적인 부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깨끗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이름을 쓰고 굉장히 가식적으로 우리를 감추는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부끄러운 것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옮기는 순간들 다른 교회로 가게 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꼭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쪽으로만 인도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 중에도 경제적인 나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것을 버리고 힘든 곳으로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들을 바라보면 실제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고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음을 우리들이 부인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는 늘 신앙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에 들어갔을 때 훈련을 마치고 중위로 임관을 하고 갔더니 월급을 그때 89년도에 19만 6천 원인가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해서 애도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생활하는 게 결코 풍족한 돈이 아니라 모자라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군을 제대하고 나면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군인 공제에 그 19만 얼마 중에 5만 원을 뚝 떼어가지고
적금을 들었어요. 내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3년 후에 유학을 가리라.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뭐 제가 간증도 하고 제 이야기를 하지만 군목가 있는 동안에도 제가 목사에 대한 저 스스로 어떤 그 하나님의 소명감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도 제가 고스톱치고 포카치고 그랬잖아요. 돈을 모으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목사로서의 소명감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 차 됐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내 입술로 고백했고 내 삶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했거든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모았던 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일반화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상황이 틀려요. 저는 굳이 집 사지 않아도 교회에서 저 집 얻어줬지요. 그리고 저 은퇴해도 저 집 얻어줄 거죠. 뭐 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타일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지금 저 집 없고요. 근데 교회에서 다 전세로 얻어줬고 앞으로도 저는 목회 여기서 잘하고 은퇴하면 교회에서 저 책임지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부분이 뭐냐? 군부대에 있으면서 제가 있는 교회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방에서 군인들을 위문하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 삶의 스타일이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위문을 해야 되지만 교회 예산이 없으면 위문 안 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면서 제 삶에 달라지기 시작한 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헌금이 없으면 제가 헌금을 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돈에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없는 것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뭐 저에게 목회비도 교회에서 주고요. 그러나 뭐 제가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제 통장을 관리하니까 알겠지만 제가 연말이 되면 돈 남기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돈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며 돈이 내 삶의 계획이 되었을 때에 나는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돈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돈은 내 삶에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결코 두 주인을 우리들이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볼리비아하고 페루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내렸던 곳이 라파즈라고 하는 볼리비아 수도인데 해발 한 4,300m 정도 됩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기저기 산소통이 있더라고요. 공기가 뭐 희박하니까 응급조치로 산소호흡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정말 몇 걸음을 걷지 못해서 가슴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못 걷겠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거기에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운행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또 다른 곳도 가고 높은 곳을 지나다니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그냥 코피가 줄줄 나고 같이 갔던 사모님들은 그냥 쓰러져가지고 엎혀와야 되고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때부터 같이 갔던 일행들이 빨리 이곳을 좀 떠나야 되겠다. 라파즈라고 하는 볼리비아 수도하고 리마, 페루의 수도를 갔는데요. 거기에 한국의 티코는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중고. 세상에 매연이 얼마나 많이 나요. 필리핀의 마닐라는 유가 아니에요.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숨도 쉬기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그 땅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마지막 떠나오는 날 그 고강문 선교사님, 여러분들 여기 와서 간증했던 고강문 선교사님, 그 부인이 저희 누나입니다. 같이 와서 라파즈에서 저희를 배웅해 주는데 우리들이 이제 여기 떠난다고, 이제 살만한 곳으로 간다고, 그리고 떠나오는데
뒤에 남겨진 고강문 선교사님, 저희 누나가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는 여기 떠나간다고 좋아하는데 이곳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고, 내가 여행을 하면서 이 정도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내가 마땅히 만나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돈에 대한 가치,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남겨진 사람을 바라보고 제가 혼자, 사나이가 눈물을 그렇게 쉽게 못 보이겠더라고요. 차에 타서 비행기 밖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하나님, 남겨진 사람들 뭡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떠나가야 되고, 내가 충분히 떠나가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뭡니까? 제가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깨끗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뭡니까? 결국은 내 삶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정당화하고 있고,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내가 정당화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4년 전에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책을 쓸 땐 제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이 있었어요. 시차 때문에 오늘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기도실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4년 전 제가 지금보다 돈이 없었을 때는 저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보다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때보다 달라진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이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때보다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돈에 대한 문제 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LA에 있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만나고 하는 동안 아울렛에 가서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발리 들어보셨어요? 아울렛에 가서 뭐 그렇게 비싼 구두는 아닌 150불 주고 발리 구두를 샀는데, 그 색깔이요, 보통 사람이 소화하기는 힘든 색깔이에요. 지금 신은 거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구두가 막 떠올라요. 내가 돈 없던 시절에는 그 발리 살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은 그거 살 수 있는 생각도 들고, 내가 목사로서 돈이 없을 때는 훨씬 더 자유로웠고 훨씬 더 제가 힘있게 설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며 내 삶에서 이 돈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구나. 내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소위 말하는 이 청불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지위도 높았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봉사하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고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삶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많은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남을 돕고 이 정도 살아갔으면 제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숨어있는 이 욕망, 이거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참 잘하였구나.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라.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내가 남을 도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너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분명히 해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첫 시간 돈의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모든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를 정당화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욕망들,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을 분명히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고, 내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 수술을 받았던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이 지나가며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제 마음에도 우리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인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돈에 대한 말씀 제가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며 교인들이 이 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지만 돈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성경을 다 같이 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돈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나 돈에는 어떤 차원이 있다?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사이에서 누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인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돈은 또한 영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욕망을 가져다 주느냐, 이 욕망에 대한 문제도 우리들이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설교 노트를 보시면 본문 연구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본문 연구 가운데 11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읽을 때에
OX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대답에 대하여 O냐 X냐. 자, 제가 1번부터 읽어갑니다. 1번 첫 번째, 복잡한 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표시하세요. 두 번째, 일과 사업을 하나님과 가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OX. 세 번째,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 OX. 네 번째, 일하는 것이 싫고 귀찮게 느껴진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다. OX. 여섯 번째, 투자한 재물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늘 무겁고 불안하다. 오늘은 좀 자유로우시죠? 주식시장이 열려지지 않아서. 일곱 번째, 일시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생활을 한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홉 번째, 넉넉한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혹은 우월감을 느낀다. 열 번째,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 11번째, 하나님 일에 대한 희생이 부족하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영표가 몇 개이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지금 신앙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돈, 이것은 우리의 삶을 떠나갈 수 없는 문제이고요,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과 딸이 고등학생인데 요즘 이놈이 이상하게요, 용돈 준 걸 자기 돈을 안 쓰고 자꾸 뭐 살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 그럽니다. 야, 너 네 돈 가지고 쓰지 왜 그래? 그랬더니 요즘 돈을 모은답니다. 그래서 왜 돈을 모으냐? 네가 돈을 모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저희 집안의 가풍에 따르면 저희는 25 이전에 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각오를 하고 있는데 대학 졸업하면 결혼을 할 건데 집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산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 자기 와이프가 고생할 것 같아서 따로 살 집을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대요. 그래, 네가 모아야 얼마나 많이 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린아이의 미래에 있어서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돈에 대한 바른 정의를 우리들이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돈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돈 좋아하신다고 지난주에 다 고백하셨죠?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죠?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돈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는 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 돈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돈에 대한 정의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들이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이 들어요. 또 우리들이 돈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이 정말 못 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돈이 많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 적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결코 돈이 없었던 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비참하다거나 불행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이전보다 우리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우리들이 꼭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돈 문제에 관해서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흐트러진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 있고 부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이런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자족한다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좀 폼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을 바에는 좀 폼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려는 저에게 이 돈 문제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랬죠. 목회자는 아무리 가난하고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평신도에게 돈 없다는 말 하는 거 아니다. 그 목회자의 자존심이다.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실제로 저희가 철원 살 때 이렇게 점심을 잘 못 먹을 때, 끼니가 없을 때 밥을 하지 못해도 군부를 떼셨다 그래요. 물 올려놓고. 왜? 목사가 돼가지고 점심을 굶는다는 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연기를 내면서 우리 밥해 먹는다. 사실 우리 1세대 분들, 우리보다 한 제너레이션 위에 분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없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존심을 가지고 돈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폼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때 그 세대 분들에게는 돈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문제가 되었어요. 요즘 우리들 세대에는 사실 돈이 없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돈 때문에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돈 그것만 가지고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은 아니구나. 두 번째, 돈에 대한 생각.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돈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 화면 보고 같이 봉독해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을 우리들이 아무리 많이 얻어도 목숨을 잃는다고 하면 그 돈은 우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여기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원광대학의 교수님으로 있던 분인데 그 담낭암에 걸리셨어요. 그 언니는 30년 동안 원불교회에 있던 분입니다. 저는 누군지 몰랐었어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저를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엉엉 울어요. 저 내용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오늘 왔는데 그분들이 담낭암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기도하면서 목숨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분이 대학 교수요, 그들이 쌓았던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목숨 앞에서, 생명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우리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돈이 우리들의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살았던 기억이, 제 기억이 1981년 만나교회의 전신이었던 사명교회가 개척되던 시절에 제가 처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들어갔을 때 기억나세요? 글쎄,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집안에 있어. 그거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 겨울에 되면 그 화장실 가려면 밖에 문을 열고 추운 데 갔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인과 미개인의 차이가 뭐예요? 문화인은 집 안에 화장실을 두고 미개인은 화장실 안에 집을 두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모르면 말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그 아파트의 여자들 보세요. 부엌이 그냥 집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은 무슨 빌 이렇게 붙은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내 아파트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언제 자가용을 처음 타보셔서, 지금 차들 거의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 기억에 우리 가정이 처음 자가용을 탔던 게 1977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왕십리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장로님이었던 분이, 그때는 차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 목사님부터 사주고 내가 타야 된다고 해서 사준 차가 불이사였습니다. 불이사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는요, 운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사를 타면서 기사가 한 사람이 딱 붙었죠. 그때 폼나게 우리 가정이요, 첫 번 그 자가용을 가지고 저희 시골 논산에 저희 선산도 있고 그런데 추석에 저희 가족들이 다 거기 성묘하러 가면서 불이사 타고요, 기사 하나에 아버님, 어머니, 우리 형제 넷, 그래서 7사람이 불이사에 타고 쫙 내려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제일 편하게 내려간 사람이 기사야. 네? 그리고 우리는 근데 그때도요,
그 차 타고 내려가는 거 폼나는 일이었어요. 그 자가용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불이 이사 가지고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와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벌써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카폰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부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카폰. 혹시 이 중에도 카폰 많은 거 들고 다니시는 분 있지 않아요? 카폰 든 사람들이요, 그거 딱 들고 다녔어요. 요즘은 무기라고 하는데 그거 딱 들고 다니면 야,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구나. 요즘 핸드폰들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바뀌어 갑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우리들의 만족을 채워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의 욕망의 갈증을 심화시켜 줄 수 있구나. 자, 세 번째 정의를 내립니다. 물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우리들이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물질에 관한 우리들은 은사라고 하는 것으로 물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은사, gifts.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적은 물질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질이 없음이 결코 나에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하인들에게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고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달란트를 우리들이 받았을 때 이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달란트는 우리들에게 묻어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달란트는 활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들이 이 부를 자꾸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자꾸 쌓으려고 생각해요. 왜? 그것이 쌓이면 쌓을수록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물질을 우리들이 은사로 생각할 때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자꾸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유통되기 시작해요. 건강한 경제 구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집회를 갔다 오시거나 저희 아버님도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시면 우리 사남매를 다 불러놓고 용돈 주셨어요. 그때 제 기억에 이제 한 달 용돈이 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용돈을 다 주시면 이제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살죠. 근데 저는 주셨던 용돈을 다 썼어요. 제가 지금도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돈을 다 썼는데 저희 누나는요, 되게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돈 받으면 그 저금통에다 콕콕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저는 한 달을 가지 못하고 돈이 떨어져요. 그럼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지 저 용돈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야 임마 한 달을 쓰라고 줬는데 벌써 떨어지면 어떡해?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이 아버지 제가 중등부 회장이잖아요. 제가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제 후배들도 뭐 사주고 뭐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그래 그럼 아껴 써. 그리고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우리 누나가 크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저희 아버님 찾아가서 아빠 왜 쟤만 돈을 더 주시고 저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너 뭐 하는 거 있지? 네, 그거 써.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은사적인 측면에서 돈을 생각할 때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사는 언제 활용이 됩니까? 자꾸 쓰면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자, 돈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이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돈의 도덕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욕망을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도덕적인 면들을 지배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꾼은 어떻게 아냐? 참 쉬워요. 도박하는데 돈 제일 많이 쓰면 도박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만 딱 듣고 나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입니다. 뭐 제가 아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강원도 근처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강원랜드를 가게 됐어요. 이분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다 잃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빚을 넣고 교회 예산까지 가져가서 몇 억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 교회를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도박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돈을 쓰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사, 장로, 권사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일 수 있고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가슴의 회심, 또 하나는 머리의 회심,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은혜 받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돈지갑의 용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침례교 목사님, 여러분들 침례교회에서 침례 베푸는 거 보신 적 있죠? 하얀 가운을 입고 탕 속에서 코를 이렇게 잡고 뒤에다 이렇게 담궈서 꺼냅니다. 이제 물로 새롭게 되었다는 표죠. 근데 그 목사님은 침례를 받을 때 교인들에게 특히 침례 가운을 입히지 않고 그들이 생활하면서 입는, 예를 들어서 법관이면 법복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 양복을, 간호사면 간호사복을, 자기들이 직업에 적합한 옷을 입고 와서 침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 더 가져오는 게 있는데 돈지갑을 꼭 넣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평상복과 함께 돈지갑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쓰여지는 용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쉬워요.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욕망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욕망, 이거 끊임없이 경계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여자분들이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3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입니다. 옆집에 멋지고 자상한 남편 이야기를 하면 듣는 남편 기분 나쁩니다. 2번째, 옆집이 돈벼락 맞았다고 횡재했다고 이야기하면 남편 그 기분 나쁩니다. 제일 기분 나쁜 건 옆집 남편이 돈벼락 맞은 건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랍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래요. 이 부부싸움을 하는데도 결국 들어가 보면 돈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돈은요 굉장히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싸움을 일으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놔둬야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욕망을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둘 수 없다. 욕망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변질된 우리들의 본성이, 병든 본성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치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욕망들이 어떻게 치료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욕망에다가 이런 말을 잘 붙여요. 거룩한. 우리들이 욕망을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로 잘 포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로 이거 포장하는데 이 내면을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정말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욕망, 이 잘못된 욕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걸 이렇게 같이 물음을 묻고 쓰는 것도 나와 있는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구분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다. 자,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를 좀 더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은사적인 측면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돈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적은 돈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마다 나에게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 필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우리 가정에 몇 사람이 사느냐, 어떤 환경이냐, 이런 것에 따라 우리들 가정에 필요한 돈, 그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규정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욕망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볼 때 우리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욕망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방치하면요, 이 욕망이 습관이 됩니다. 이 욕망이 습관이 돼버리면 우리들이 착각하게 돼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욕망이 정말 필요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그 집의 평수가 몇 평이면 여러분들 가정에 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평수는 몇 평이에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타는 차, 어떤 차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그 필요한 차하고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차하고 동일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따라 살아가며 나의 주어진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재산 짊어지고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클라크 케이블이요, 그 영화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열심히 여러 군데를 뛰어다녔습니다. 기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살만한데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법니까? 그때 옆에 있던 아내를 가리키며, 임신한 아내의 배를 가리키며, 이 아이가 곧 세상에 태어날 텐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클라크 케이블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 그의 재산을 보았을 때 그 당시 돈으로 100만 불이 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산 것이냐,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욕망을 아이의 이름으로 그가 돈의 함정에 빠져서 살아간 사람이냐. 제가 목사님들에 대한 오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도 듣고 그냥 오늘 여기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더 귀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흥회도 다니고 또 꽤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뭐 차도 좋은 거를 타세요. 근데 부흥회를 가기로 한 그 지방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 어떤 차 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교회도 크고 부흥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혹시라도 지금 우리보다 작은 차를 타고 오시면 우리 목회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차를 타고 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죠.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차를 타냐, 이것도 신경 쓰세요, 안 쓰세요? 별로 안 써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좋은 차 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은 차 타는 게 좋습니까? 네? 저 좋은 차 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안 좋은 차 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 좋은 차 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좋은 차를 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바더가 되고 그 별로 은혜가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왜 저는 기준을 세웠어요. 기준은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분당에 45세 중년 남자들이 타는 정도의 수준의 차를 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당에 있는 만락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상 저 청빈한 생활 저 못해요. 자신 없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청빈하게 살 자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보통 수준에 제가 맞춰서 이 사람에게도 맞출 수 있고 여 사람에게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이 이런 차를 타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 목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혜택들, 이것을 누군가에게 퍼블리컬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 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돈의 용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돈의 양들,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제 표현에 의하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 우리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돈 좋은 것인 거는 압니다. 돈이 저에게 필요한 것 압니다. 그러나 어떤 필요를 따라 제가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면 제가 묻어놓지 않고 잘 활용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텐데 아마 설교를 듣다 우리 교회를 떠나갈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뭐 떠나가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꿈이 있어요. 우리 만나 교인들은 죽을 때 교회에다 다 내고 죽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엔 안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하느냐?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은 결코 덕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꿈이요, 우리 교회가 돈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교인들이 이 교회를 믿고 신뢰하며 내가 죽을 때 남겨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할 수 있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우리들이 꿔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세상 떠나면서 유산 내고 가신 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1호가 빨리 나오면 안 되지. 빨리 안 나와도 좋으니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님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받은 집 교회에다 다시 내놓으셨을 때 우리 가족들 굉장히 기뻐했어요. 교회에다 내놓는 걸로 하고 전세 사셨어요. 아마 그것도 이제 저희 어머님까지 돌아가시면 교회에다 다시 내놓을 겁니다. 그거 가져 뭐합니까? 자녀들에게 줘서 뭐합니까?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저도 여기에서 목회하다가 안 쫓아내면 끝까지 여기서 붙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죽을 때 남는 거 다 내놓을 거예요. 왜? 우리들이 필요한 것만큼 살아가다가 더 중요한 것에 이 돈의 은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의 영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여러분들 욕망에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쓰러지지 않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면 고민하며 사셔야 돼요. 이번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맥주 감사절을 설교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광고로 그냥 끝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반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축복은 쌓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물질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으면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맥주 감사절 헌금은 말씀에 따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폼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폼나게 인생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돈의 은사를 맡겨주고 여러분들은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이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에 배웠던 말씀들을 잠깐 또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돈의 좀 영적인 측면, 돈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은 나쁘다 좋다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위험성도, 그런 순간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영적인 차원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돈이 영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에서 돈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왜? 돈은 우리들에게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돈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 구분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면서 우리들이 참 마음이 갑갑했어요. 야, 이거 돈을 모으라는 얘기인가 말라는 말인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라는 말인가 말라는 말인가? 근데 지난주부터 돈을 모으는 것, 돈 모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의 삶의 절제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라. 투자냐 투기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일확천금을 누린다든지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들이 돈을 모아야 되느냐? 지난주에 우리들이 돈을 모으는 일은 부득이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이 필요한 것 이상은 돈에 대한 쓰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7년 올해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글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할머니가 어렵게 모은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할머니의 선행 뒤에는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낀 일을 복지회관에서 해결하고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잘 안 써왔다는 것이다. 부를 누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부는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덜 가진 사람은 그에 맞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전세방 대신 기부를 택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부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들이 보면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잘 돕는 경우들을 보죠. 어렵게 살아가면서 모은 매덕을 학교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선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히려 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사회, 돈의 흐름이 제대로 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 돈에 대한, 돈 모으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교정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을 모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모으는 것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돈을 모으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 모으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정의를 내려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신 그 요약집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잘 활용하시고 또 셀에서 공부할 분들은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첫 번째, 깨끗함은 깨끗한 것 자체이지 가난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름의 기준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세 번째, 가난이 싫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어쨌든 우리들이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이제 풀어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에?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에는 변하며 저도 가난한 거 싫어요. 우리들이 이 가난한 거 싫다, 어쩌면 우리들이 아주 건전하고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난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가난을 미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삶을 선택한 것은 오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무지하고 게으름,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절대로 미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살았던 인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난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대로 미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결코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더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논리 플러스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논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식구들하고 같이 강화도에를 갔다 오다가 밤에 콜라가 먹고 싶어서 우리 콜라 먹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마트를 이렇게 찾았답니다. 그리고 가다가 길거리에 보니까 큰 마트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딱 세워놓고 콜라 사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진짜요? 사와. 아빠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오래니까. 그 세워놓은 마트가 하이마트였습니다. 하이마트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근데 그 목사님은요, 마트에는 무조건 다 콜라를 판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참 무지하죠. 저도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무지함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또 아주 현명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경제 서적 중에 winning habit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 우리들이 나쁜 의미로 이기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들의 처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습관 플러스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가 함께 가면 우리들이 아주 좋은 그런 경제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해야만 깨끗하다, 이것은 올바른 논리 아닙니다. 오름의 기준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 아주 가난한 사람하고 아주 부자인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네? 네. 옳은 사람 편을 드는 게 옳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에 서야지, 부자는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난한 자 편에 서지 마라. 부자라고 두어하지 말라. 부자 편에 서지 말라. 내가 서야 되는 것은 공의에 서는 것이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이게 신앙적인 문제만이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 논리를 가지고는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본가의 편에 설 것이냐, 노동자의 편에 설 것이냐, 돈 많은 자의 편에 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요즘 그 일용직 노동자들 이렇게 또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 속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공의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냐, 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사회의 문제들이 풀려나가지, 가난과 부 이런 공식으로 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가난이 싫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나 가난이 싫어.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면서 뭐가 느껴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여러분 강남 지역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 아이들 중에 목사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올해만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 신대원에 8명이 갔어요. 아마 제일 많은 숫자가 갔을 겁니다. 이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안에서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온다면 저 목회 잘못한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의 본과 따라가야 될 분명히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것이 부에 대한 관점에서 이런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나 죽어도 목회 안 해. 왜? 부모님의 고생하는 걸 바라보며 정말 저렇게 살고는 싶지 않아. 저는 그것도 건강한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저 가난한 거 싫어요. 이거 아주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가난을 두려워해서는 우리들이 신앙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다른 목회자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어딘가로 보내시고자 할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다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그거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사명을 두렵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가난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반응은 옳은 일이지만 가난이 두려워서 사명자로 살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가난을 정당화하는 패배주의의 모습도 잘못된 것이요,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사명을 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가난을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부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건강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병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야, 내가 너희들이랑 늘 함께 있을 테니까 지질이 가난하게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냐? 그들의 삶을 바꿔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냐?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있으셨던 것은 그들의 삶이 거기에 고착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참 기가 막힌 찬양 아니에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부자 것을 뺏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논리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들이 인위적인 나눔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 성경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부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지리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잘못 살아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뺏겨서 누군가의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농지와 토지를 다 빼앗길 수도 있다. 성경이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지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안식년과 희년을 만드셔서 그만큼 됐으면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 돌려주어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라.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어라. 이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 자본주의 사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사랑의 나눔의 원리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요. 거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며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왜 이것이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돈을 모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
부득이한 일일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쩔 수 없는 선택,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볼 텐데, 이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파트 값도 오르고 주식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를 때 기도를 열심히 정말 처절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땅값도 떨어지고 주식값도 떨어지고 집도 안 팔릴 때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인들을 보면 뭐 금양로 때도 그렇고 초하루 때도 그렇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다가 이 강단 앞에까지 와서 십자가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 벌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돈이 잘 안 풀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요. 돈이 많고 편안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이 좀 없고 돈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구나. 다시, 돈이 많아지면 내가 돈을 의지하면서 편안한 마음이 들고, 돈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이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왜 위험하냐? 이것이 왜 위험성이 있느냐? 돈을 모아놓고 나면 언제부터인가 돈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 위험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신앙적인 돈 모음과 이유 있는 돈 모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돈을 모으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몇 년을 사냐? 400년 살았잖아요.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 요셉의 영향권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었는데, 고센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것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그들이 낳는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겠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들이 생각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늘 그날의 분량밖에는 안 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너 오늘 지나가면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오늘을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나로 인하여 존재하고 나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물질에 관해서 가장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 내가 너의 주인이 됨을, 물질이 너의 주인이 아님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물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인간들이
염려함으로 인하여 자꾸 무엇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준비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크 엘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안전을 저축한 돈에서 찾으려는 태도 때문에 저축이 불신앙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돈을 모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지 않으시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해진다는 사실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조금 비켜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져갈진데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변치 않는 안전 보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을 모으는 올바른 자세일 수 있습니다. 자,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천박하게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전병 목사님이 쓴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 책을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결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젊은 노총각이, 돈을 아주 잘 버는 총각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미대를 나온 여자 청년에게 붙여서 한 번 좀 고쳐봐라.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주고 머리도 다듬고 쫙 했더니 돈을 좀 썼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래요. 몇 주 지났더니 여자가 하나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돈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들 그 친구들 중에 참 좀 기분 나쁜 친구들 있어요. 먹으러 가도 돈 안 내는 친구 있죠. 한 번쯤은 자기가 가난해서 못 내면 이해가 되는데 꼭 빈대 붙는 사람, 그거 보면은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자기들끼리 가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은요 써야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돈을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자가 많아요, 돈 적은 자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비슷해요. 하나님이 돈 많은 자도 사용하시고 돈 적은 자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특히 부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다 사용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백부장도 있었고 고넬료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족장이었어요. 가진 게 많았고 하인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 부자였던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성경에 그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노아도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꼭대기에다 배를 졌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배 짓는 것 때문에 돈 걱정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아마 재테크를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짓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배를 짓고 인류를 구원했죠. 그 노아와 같은 부자가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돈을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아진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주인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품이 있는 크리스천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절제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부가 모아지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멘하면 부자가 될 텐데, 자랑스러운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릴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교인들이 생기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음과 나눔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열린 것이면 결코 자신이 쌓아놓은 부를 보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를 나누지요. 더불어 자신이 모은 부에 대하여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아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낮은 울타리라는 그 잡지를 보면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동화로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예상은 하고 갔지만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흠칫 놀라고 말았다. 얼굴 한쪽은 화상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 코가 있었던 자리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순간 할 말을 잃고 있다가 내가 온 이유를 생각해내곤 마음을 가다듬었다. 너무 죄송해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해서. 일단 들어오세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밥상 하나와 장롱뿐인 방에서 훅 하고 이상한 냄새가 기쳐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어린 딸에게 부엌에 있는 음료수를 내오라고 시킨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근데 얼굴은 왜 다치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그녀의 과거가 줄줄이 읊어나오기 시작했다. 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거든요. 그때 다른 식구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생긴 화상으로 온몸이 흉하게 일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맨날 술만 드시고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도 저처럼 흉터투성이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막상 집을 나온 아주머니는 불황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몇 년가들 지낼 수 있었다. 근데 남편을 거기서 만났어요. 몸뚱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했냐고요? 남편은 사실 장님이었거든요. 그와 함께 살 때 지금의 딸도 낳았고 그때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행복도 정말 잠시. 남편은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후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철역에서 구걸하는 일뿐.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녀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성형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 번의 수술로도 그녀의 얼굴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원래 이런 얼굴인데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수술만 하면 얼굴이 좋아져 웬만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는 달리 몸과 마음에 상처만 입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단다. 부엌을 둘러보니 라면 하나, 쌀 한 톨 있지 않았다. 쌀은 바로 올라올 겁니다. 보조금도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상담을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장롱 깊숙이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 손에 주는 게 아닌가. 이게 뭐예요?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서 짤그랑짤그랑 소리가 나는 것이 무슨 쇳덩이 같기도 했다. 봉지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닌가. 어리둥절해 있는 나에게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하는 것이었다. 전에 제가 혼자 결심한 게 있거든요. 구걸하면서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고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자꾸 시력이 나빠지는 딸아이 수술비로 빼놓고, 그리고 100원짜리면 저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드리려고 따로 그냥 모아놨어요. 좋은데 써주세요. 내가 꼭 가지고 가야 마음이 편하다는 그녀의 말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와서 세어보니 모두 1,006개의 동전이 들어있었다. 그 돈을 세는 동안 내 10손가락은 모두 더러워졌지만 감히 그 거룩한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한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말았다.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네 형제가 커서 동생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형은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형이 동생에게 좋은 차를 선물해 줬답니다. 동생이 그 차를 타고 다 동네를 도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한 소년이 그 동생을 보고 참 부럽네요.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부러워하지 마. 나중에 너도 형이 이렇게 좋은 차를 선물해 줄지 어떻게 하니? 근데 그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부러운 것은 지금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사준 형님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차를 선물로 받은 동생을 부러워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을 부러워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는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지난 시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며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그 은사, 그 축복의 물질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모여진 것들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부자, 자랑스럽게 가난한 사람,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